2024년 4월 7일 부활절구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어 성전으로 발걸음으로 옮겨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는 예배자로 삶 속에서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경배 찬송 6장입니다. 성시교도 1번,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듣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서 저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육체와 영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지 못한 자들처럼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주님의 권세를 알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로 갔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길을 가던 저희에게 부활의 감격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몸과 그 살을 다 수욕과 고통을 당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이오니 아버지 흥량하시고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분들이 많습니다. 병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안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민족이 조금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점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르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드릴 때마다 정직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받들어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실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찬양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찬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를 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곡차곡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함을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집에 가족이 늘었어요. 저희 집에 가족이 늘었는데 강아지가 2마리가 왔습니다. 남자 녀석은 하늘이고 여자 녀석은 땅이에요. 하늘이 땅이 이래 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아이가 나가고 그럼 저 혼자 있는데 뭐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이라고 땅이 오니까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웃어도 되고요. 그냥 혼자 걔가 알아듣겠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참. 근데 강아지들은 참 예뻐요. 이제 나이가 먹고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그러면 참 이 개를 어떻게 이 아기 때는 참 예쁘다 그렇게 손 가는데 좀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선한 것 같고 너는 선한 일 하고 싶고 너는 착한 일 하고 싶지 너는 정말 공의로운 일 하고 싶지 근데 뭐예요? 잘 안 될 거야.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과 만원의 기적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렵다, 누가 힘들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지난 9월에 화재가 났던 목사님을 도왔고 2월 달에는 목사님인데 콤바인을 사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걸 도왔고 3월 달에는 시각장애인 70%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 수술을 하셨어요.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 목사님 도왔고 이번 4월 달에는 해발 700m 고지에서 목회를 하신 아주 시골 농촌교회인데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이제 폐차가 돼가지고 차를 좀 구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를 돕는데 잘 안 돼요. 선한 일인데도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1월달 할 때는 한 100만 원 넘게 한 100만 원, 한 120만 원 다 갔어요. 두 번째는 한 7, 80만 원 갔어요. 세 번째는 한 3, 40만 원 갔어요. 이제 네 번째 딱 되니까 이제 확연하게 더 줄어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만 도와줘요. 사실 10,000원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10,000원 없어도 되잖아요. 10,000원 뭐 그까이 거모라. 그죠? 근데 이것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000사람 하면 10만 명이면 10억이에요. 저 사람에게 현금으로 10억을 딱 주는 거예요. 나는 얼마? 나는 10,000원밖에 지출을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네 번째 달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좋은 이상,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 좋은 일 하네. 목사님 귀한 일 하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헌금밥을 딱 돌립시다. 만원씩 내세요 하면 실상은 뭐예요? 나는 모르요. 그거 내가 왜 해? 나도 가난한데 내가 불쌍하거든. 이런다는 거예요. 현실. 그 10,000원 있으나 마나 우리 인생살이에 그렇게 큰
큰 영향이 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죠? 하루에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30만 원인데 한 달이면. 근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우리 여기서 제일 막내인 지성이서부터 제일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까지 10,000원 하실만 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현금박을 준비해가지고 자 합시다. 딱 하면 그거 맞네. 그거 해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육신에 속한 게 뭐냐? 육신에 속한 게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어제 투표를 했어요. 아내하고 성경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투표를 할 때는 비밀 투표잖아요. 묻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투표를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궁금했어요. 19살짜리가 투표를 처음 했으니까 너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기준이 이 사람에게, 이 당에게 당 몰아주지 않아. 이 사람을 뽑았으면 이 당을 뽑았으면 다른 사람. 그래서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게 하는,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의 건강한 생각이에요. 근데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 투표를 어떻게 하냐?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 파란색이면 다 파란색. 저는요, 투표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투표를 왜 해요? 충청도만 하면 되지, 그죠? 충청도에서 투표 딱 해가지고, 야, 니들은 일해라. 그냥, 니들은 어차피 빨간색이고, 니들은 어차피 파란색인데, 여기는 어차피 까봐야 알잖아. 그죠? 이게 1, 2년, 3, 4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것도 30년, 40년씩 이렇게 된 건데, 무슨 투표를 하냐고. 결과 뻔한데, 그죠? 근데 충청도만 놀게 해야지, 충청도만 놀게 해야지. 이게 무슨 투표냐 말이야.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어디는 파란색, 어디는 빨간색. 그래도 좀 말이야. 전라도도 좀 파란 것도 나오고 빨간 것도 나오고, 경상도 좀 빨간 것도 나오고 파란 것도 나와야 경상도도 투표하자, 전라도도 투표하자야지. 우리 충청도처럼 파란지, 빨간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투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쟁을 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만 권력이 탁 몰려버리면요, 독재가 되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도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여인, 노인, 병드는 사람, 치매 걸린 사람, 똑같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상은, 그죠? 이상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현실은 공산주의 같은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다 뭐예요? 그지. 김민희하고 저하고 땅을 파는데, 야, 김민아, 너 땅 좀 팔아. 근데 김민희가 열심히 팠어요. 야, 김민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파. 저는 옆에서 그냥 음료수 먹고 고기나 굴 먹고 다. 그런데 뭐예요? 쭉 그렇게 땅을 판 김민희도 100원, 나도 100원.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얼마나 공평해요. 자, 방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방하는 할머니도 100원, 밭에 가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김민희도 100원.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공산주의가, 그죠? 이게 공평해요? 와, 완전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 중국, 동유럽, 또 베트남, 북한, 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해요? 일을 하는 사람도 100원, 일 안 하는 사람도 100원. 일 하는 사람도 그냥 옥수수죽, 일 죽어라고 하는 사람도 옥수수죽, 그냥 뒹굴뒹굴 하는 사람도 옥수수죽. 누가 일을 해요? 이 상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상천국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지상천국. 누구나 다 공평하게, 차별 없고 평등해요. 얼마나 좋아요. 아마 김일성도요, 처음에는 그 공산주의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이르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김일성이도 공산주의 어떻게 살아도 이뤄가기 싹 하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는 꿈과 현실의 괴리다. 이게 왜 안 되냐면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그러니까 맨날 정신교육하고 맨날 세대교육하고 맨날 뭐 하늘의 태양입니다. 뭐입니다. 맨날 가서 외우고 뛰고 달리고.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그지예요. 교육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왜 안 될까? 사람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기보다 복음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기를 갈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육신의 선택을 할 것인가? 복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죄는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죄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죄 자체예요. 목사도 죄 자체입니다. 죄는 선택할 것도 없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욕심 부리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맘대로 하면 돼. 왜? 죄 자체니까. 죄 자체니까. DNA 자체가 죄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자녀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받은 이 시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디잖아요. 그럼 이 현실 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나는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악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법을 만듭니다. 엊그저께도 경찰청장이 저 좀 보자는 거예요. 왜 보자고 그러냐 봤더니 신호위반으로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갈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찍혀가지고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사람을 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2초, 3초 차이예요. 그 2초, 3초 차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 어떤 사람은 벌금 내라는 이게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 이런 법이 나왔어요. 비정규직을 얼마나 좋아요. 비정규직은 뭐예요? 휴일도 월급이 안 나와요. 보너스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수당도 적어요. 월급도 작아요. 4대 보험도 가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정규직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알바예요. 자기가 1시간을 일하면 1시간, 8시간이면 8 끝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딱 다니다 그러면요, 연말이 되면 성과급이 나와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으로 작년, 재작년 매출 올린 것보다 이 3월달까지 한 매출이 더 많대요. 그럼 뻔한 거예요. 올 연말 되면 성과급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보통 1억씩 나와요. 1억씩. 월급 외에, 보너스 외에, 직원 복지 후생 외에 보통 말단 직원들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올 거예요. 조금 그래도 과장급 된 사람들은 1억 이상 다 가져갈 거예요. 왜? 성과급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나눴습니다. 이거는 정규직이 나눠. 그럼 이런 것들을 비정규직도 좀 해주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하냐? 2년간 비정규직을 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얼마나 좋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정규직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출근도 30분 전에 하고, 퇴근도 30분 늦게 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수정도 다 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갖고 1년 6개월, 7개월, 8개월 됐어요. 나 이제 4개월만 되면 난 정규직 된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1년 9개월 딱 되니까,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당신은 정규직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이 이렇다고요.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만들어 놓잖아요. 악용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악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해서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죄에 얽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빨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야 됩니다. 뭐 11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라 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거 해야지 하는데 뭐예요? 이 속 안에 죄가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 아무리 이상이 있고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도 현실은 뭐예요? 현실을 실행하는 나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를 빨리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나는 선을 하고 싶어. 나는 정규직 세워주고 싶고, 나는 공산주의 저거 진짜 얼마나 공평한 나라 만들고 싶어. 그런데 뭐예요? 그 하고 싶은 선을 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난달에 이만큼 벌었어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온전히 받으세요. 얼마나 그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속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성한 것을 시인하니. 율법이 성한 것을 시인한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싶다.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랬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 지성이하고 제가 좀 한판 싸웠어요. 야 지성아, 아빠가 10시부터 컴퓨터를 써야 돼. 아빠 게임 한 판만 하면 또 하는데. 그래? 그래 한 판만 해. 근데 한 판이 40분이야. 한 판이 40분이에요. 10시 20분이 됐는데도 아빠 그냥 한 판만 한대 그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뚜껑 열려. 야 임마! 아빠가 지금 9시 40분서부터 10시면 아빠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요, 10시부터 제가 준비를 하면 보통 2-3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판이 끝나면 11시야. 그럼 12시, 1시, 2시에 제가 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제 2시에 잤어요. 제 때문에. 여러분, 저 아이가요, 그게 잘못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선한 일인 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늘 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란 놈은요, 여러분 속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죄란 놈은 나를 항상 노예처럼 부려버려요. 아무리 착한 권사님, 아무리 선한 권사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려보세요. 죄의 하수인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4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죄가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에 나타난 증거 중에 첫 번째 뭐냐?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 형제를. 남도 아니에요. 우리 속 안에는요, 자기 형제를 죽일 이 죄악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몇백 년 살았다. 몇백 년 살았다. 무드셀라가 몇백 년 살았다고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 969세. 969세면요, 지금으로 보세요. 2024년이니까 969년 뒤로다가 쭉 가보세요.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거란, 고려, 대전쟁. 이때부터 사는 거야.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조선왕조 500년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 조선왕조 끝난 지 100년밖에 안 돼, 1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500, 600년, 900년. 거란, 대전쟁, 그 뭐예요? 이분한테 가가지고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지? 강감찬 어떻게 칼싸움 잘했냐 물어보면 된다니까? 강감찬, 야, 그래, 칼싸움 되게 못하더라, 야. 근데 말은 잘했어. 아마 그럴 거예요. 무드셀라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담의 족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도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 죽었다. 여러분들도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는다는 얘기 있어요? 영원히. 그죠?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건강한 모습으로 팔만 뻗으면 달걀이 12개의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나오잖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 죄가 들어오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죽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죽고,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공로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영화배우 이성균 씨 참 그럴까 봐요. 뭐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 그죠? 여자분들이요 이성균 목소리 와 편안한 아버지 목소리 같아. 우와 우리 오빠 목소리 같아. 뭐 이러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론, 검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이성균 씨 죽었어요? 이성균 씨 죽었는데요. 이성균 씨를 죽게 한 이놈들은요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버젓이 살고 있어요. 언론들 한번 여러분 또 이성균이 죽으니까요 지가 그렇게 이성균이 뭐 마약을 했다 마약 뭐 있다 이 사람 몇 시에 가서 몇 시부터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언론이 그렇게 떠들는 놈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누가 이성균을 죽겠냐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이게 한 매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7월, 2024년 7월 19일이죠. 최수근 해병이 그 수해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었어요. 해병대는요, 수영을 잘할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해병대도 보직이 있어요. 보직이 뭐냐면 상륙부대, 특수부대, 얘들은 물에서 그냥 10시간씩 살아. 근데 이 최수근 수병은 보직이 뭐냐면 포병이에요. 해병대인데 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얘네 부대에는 물하고 상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명조끼도 없어요. 얘들 훈련은요 물에 가서 수영을 할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야. 아예 수영을 못하는 애들만 다 뽑아다가 거기다 놓은 애들이에요. 이게 포병병과예요. 왜? 포병이 물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자, 산꼭대기에서 뻥뻥 쏘는 애들이 포탈 날려다가 일은 안 하고 포심 닦는 게 일이에요. 물기랑 포하고 물은 상극이에요. 이런 애들을 물 아래 들어가는 데서 구명조끼도 안 입혔어요. 이거를 연대장, 대대장, 부대장, 군대장, 해병 사령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 다 해갖고 올라가는데 애는 죽었어요. 애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엄마 너 뭐냐? 나 포병 병과야. 포병 뭐 하는 거냐? 포 닦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야 허리나 주시나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를 여러분 물살이 세 그곳에다가 아무런 여러분 구명조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지성이가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구명조끼만 입혀갖고요 물에다 던져놓잖아요. 안 죽어요. 왜? 그냥 뜨니까. 조금 있으면요 그냥 놀아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애인데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애인데 구명조끼를 입기만 하면 이거는 나이가 있고 없고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만 입으면 그냥 둥둥 떠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냥 차라리 야 구명조끼를 옆 부대 가서 빌려올 테니까 1시간만 기다려라. 아니면 어디 소방서 가고 구명조끼 50개만 빌려다가 애들이 입혀갖고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을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여러분 그걸 안 입고 물에 들어갔어요. 포병 병과에 내가 들어갔다니까. 해병인데도 많은 분들은 해병대가 그까지 수영도 저 병식 같은 죽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주 못돼가지고 애는 죽었어요. 우리 아들은 죽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 대령이 이건 잘못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 그냥 보직해버리고 죄를 덮어버려요. 이게 왜 그런가? 죄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죄라고 하는 놈의 실상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왜?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들을 때는 천사입니다. 근데 목사 말을 안 들을 때는요, 여러분
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하면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산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니 교회에 뭐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성경 읽지 말라 그러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어도 돼. 목사님이라 교회 오지 마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오지 마라, 예배 시간 들을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이게 좀 맞을 거 아니오. 자,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해야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거 왜? 뭐하러? 여러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 지금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으세요.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죄의 하수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가기 전이니까. 담배를 피는 분한테 왜 이렇게 담배 피냐고 좀 그만 피라. 스트레스가 많아져. 그러면 스트레스 많으면 스트레스 많을 때만 피워야 되잖아. 밥 신나게 먹어서 웃고 그러더니 또 담배 피워. 아니 웃느냐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담배 폈대.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안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술을 담는 거야. 술 왜 이렇게 먹냐? 아유, 스트레스 때문에 술 먹는데. 아니, 생일날 그러면 술 왜 먹냐고. 잔칫날 술을 왜 먹냐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야? 딸이 시집을 가는데 스트레스 받아? 자기 생일날 자식들이 다 소고기 사오고 사오는데 술 갖다 주니까 뭐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았는데 스트레스야?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까 할까요? 알아요. 죄를 짓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뭐예요? 죄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꾸준히 계속 끝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이기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이겨야 돼요. 기독교의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스코르테이프의 편지라고 해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삼게 해라. 그러면 이거는 악마의 자식이 될 거다. 믿음이 수단이 되는 거야. 어떤 수단? 자식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낫고 또 잘 되고 더 욕심부리고 믿음이 수단이 되는 거야. 세상이 목적이 되게 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세상에 쓰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믿음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맡은 사람에게 만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요. 중용.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야, 적당히. 얼마나 좋아. 적당히 해. 적당히. 믿음 적당히 해. 교회 적당히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와, 그래 맞아. 믿음은 적당히 해야지. 그거면 돼서. 악마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란 놈은 야 그거면 됐어. 속삭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놈이요 지금 내 하심이었단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요. 이러면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하는 거야.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히 하고 헌금하는 것도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지난 수요일날 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을 맡았으니까 아유 임원 맡았다고 또 참 우리 교회도 뭐내라 올해까지가 되는 이게 끝이야. 이제 교단에서는 끝났는데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임원을 맡아. 제가 이제 시찰장이었었으니까 시찰장 맡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에. 헌금 이제 뭐 그 연합회를 모였으니까 뭐 구세군도 침례교도 성교육도 다 모여가지고 같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뒤에 목사님이 박 목사 10,000원만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현금 안 갖고 다니니까 헌금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목사님 저 없는데요. 그래. 옆에 목사님 선배님이 10,000원만 달라는데 그래요? 저도 저 할 10,000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구니가 싹 오는데 목사들은 맨 앞에 앉아있는데 목사들이 이거 헌금도 안 하고 뒤에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헌금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이거 뭐 빈손 뒀다 빈손 뺄수록 이게 자꾸 그렇잖아요. 이게 나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10,000원을 빼서 뒤에 목사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는 50,000원을 빼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분은 원래부터 50,000원 헌금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내가 할 10,000원밖에 없다. 그리고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0원을 딱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주고는 눈치를 보려고 말을 잘해서 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예배 다 끝난다. 목사님 나 오늘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왜요? 아니 목사님 애초에 50,000원 헌금할 생각이 없었지. 네. 근데 왜 50,000원 했어? 목사님 10,000원 달인. 야 그러면 차라리 50,000원 목사님한테 주고 너 10,000원하고 50,000원 나중에 받지. 그런 방법이 있었네.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목사도 헌금을 하려면 아까워요. 저희 가정은요 거의 한 10에 한 3, 4조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돌려받는 것들도 많고 교회에서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 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내 영생을 관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자이신가. 아니면 사단인가 마귀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직불도 개불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에 관여하고 구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사는 그 주인이시라고 하면 평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라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러나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집불도 아니야. 에이, 개뿔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11조를 한다, 온전히 한다, 남편 거를 한다, 자식 거를 한다, 간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줘요. 복을 주셔요.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10의 1조가 아니에요. 남편 거, 자식 거, 엄마 거, 아버지 거 다 갖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 11조 감사원은요 평생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면요 10원 듣지 마세요. 10원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따지지 마세요. 적당히 이만하면 그런 말 쑥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뭐예요?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 없게 좀 해. 되게 좋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렇잖아. 이 시크릿 테이프의 책을 쓴 이 C.S. 루이스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마귀를 만나보셨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잘 아셔요? 아니요. 그냥 내 속에 드는 생각 그냥 쓰면 됩니다. 목사인데 그렇게 영성학자인데 자기 속 안에 있는 생각을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악의 자체이기 때문에, 죄 자체이기 때문에 본성 내가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여러분들은 선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야 그거 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이기세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다시 또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하고 싶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죄가 아직 자리 잡고 죄를 따라가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하고 싶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천하세요. 나는 회개했어.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근데 회개 기도는 했는데 회개의 삶은 없어. 가정에 가서 예배자로 사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정을 괜찮아요.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키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율법 갖다 대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고, 너는 죄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극복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우리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아주 강력합니다. 죄는 형제를 죽이게 합니다. 죄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게 합니다. 죄는 심판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죄의 하신이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죄의 하신이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죄의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도 죄의 사람이야 아니라 나는 예전에 죄의 사람이었다. 이제는 뭐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영원한 멸관을 위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옮겨서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이 죄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끝까지 착고에 채워 끌고 갑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의 사람인지도 몰랐고 죄가 나를 얼매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율법이 오므로 내가 죄의 사람이요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서하신 목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고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